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주님께서 우리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었던 그림 하나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워너 셀먼이 그린 문을 두드리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이 그림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손에 등불 갖고 싶었었다고 얘기 드렸죠. 예. 오늘은 이 그림의 모티브가 된 요한계시록 3장 말씀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이 요한계시록 3장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나오는 이 20절 말씀을 여러분들 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20절 띄워주시겠어요?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는지 몰랐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 보통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하면은 어떤 느낌이 딱 드냐? 뭔가 신비롭고 두렵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근데 이 말씀이 그런 두려운 느낌을 주는 말씀은 또 사실 아니죠. 그렇죠? 이 말씀 보면은 뭔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마음 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두드리시는 것도 이제 막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고요하게 조용하게 부드럽게 두드리면서 그 음성으로 문을 열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느 순간 내가 문을 열어드리면 예수님 들어오셔서 같이 따뜻한 곳에 들어와 마음을 같이 하여서 식사도 하고 막 즐거운 얘기도 나누는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 보통 그렇게 상상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게다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하실 때도 많은 분들이 설교를 전도 설교로 주로 많이 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서 이게 전후 문맥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이 과연 그런 느낌인가? 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에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말씀의 배경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말씀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제일 막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제일 막내였는데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로마의 핍박이 초대교회 시대 때 막 되게 심했었죠. 로마의 핍박이 막 심해지자 이때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은 다 이제 순교를 당하고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이제 사도 요한이었는데 요한이 로마에 의해서 유배 생활을 합니다.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유배 생활을 했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터키의 남서쪽, 그러니까 지중해에 위치해 있어요. 지중해에 있는 아주 작은 섬. 여기에는 예전부터 채석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많은 죄수들이 유배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유배를 당해서 살고 있던 어느 날 주님의 큰 음성을 사도 요한이 들어요. 그리고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라 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계시를 주시죠.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말씀을 두루마리에 잘 기록해라. 그리고
이 두루마리에 기록한 말씀들을 반모섬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이제 터키,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전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볼게요. 1장 9절에서 11절.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여기에서 나오는 반모라고 하는 섬과 그리고 7교회들 어디쯤 위치해 있을까요? 한번 지도로 한번 볼게요. 이 보시면은 이 지중해에 있는 작은 박스에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죠. 그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빨간 점들이 여기서 나오는 7개의 교회들이에요.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라우디게아는 이렇게 박스를 제가 쳐놨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오늘 본문인 3장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이 7교회들을 주님께서 다 하나씩 언급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잘한 점 그리고 잘못한 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시겠죠. 반대로 잘못하신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각각의 교회들은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그중에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두 교회, 이 두 교회는 주님께 칭찬의 말씀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이 위기의 시대, 환난과 핍박이 있었던 그 시대에도 신앙생활을 잘 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이 7교회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언급되는 교회가 아까 큰 박스에 봤었던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서머나나 빌라델비아와 반대예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잘한 게 없어. 그래서 주님께 책망의 말씀만 듣습니다. 그리고 그 책망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다시 한번 지도 보시면은 여기에 라우디게아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곳은요, 나머지 6교회들보다도 지리적으로 가장 좋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가장 이게 중심부에 있었고, 나머지 지역들을 이쪽 지금의 터키 동부 쪽과 서부를 연결하는 곳에 있는 교통의 요충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산업들이 발달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역이 발달했겠죠.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동인구도 상당히 많았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 도시가 발전했을 것이며 동시에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움을 누렸을 거예요. 특히 이 라우디게아에 전통적으로 유명했던 산업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첫 번째는 금융이에요. 금융. 돈이 많았기 때문에. 두 번째, 고급 양털을 중심으로 한 고급 의류. 요즘으로 치면 이제 패션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의학입니다. 그 중에서도 안과 쪽, 안약이 발달했던 지역이었어요. 사람들이 이런 도시에 살고 싶었을까요? 살기 싫었을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 도시에 살고 싶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뉴욕 같은 곳이에요. 금융이 발달하고 패션이 발달하고 그리고 의학이나 이런 것들도 인프라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도시. 그게 바로 당시의 라우디게아라는 것이죠. 당연히 이 도시는 사람들이 살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이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자부심과 자존심이 높았을 거예요. 자, 이런 좋은 도시 라우디게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시에 대해서 너희에 대한 내가 칭찬한다라는 말씀은 하나도 없고 너희를 책망한다라고 하는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어느 정도 이 배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예상이 되죠. 사람이요, 생활 수준이나 문화 수준이 높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동네에 있는 크고 멋진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뭐 반대로 나쁜 동네에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작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도 잘하는 건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 자신의 환경이나 어떤 주변 상황에 의해서 나태해지거나 혹은 위축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내 환경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안에서도 얼마든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어떤 내가 믿는 분은 누군가, 나는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갈 것인가, 여기에 내 중심이 제대로 잡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되어 있지 않다? 문제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런 문제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왜 책망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은 장차 어떠해야 하는가?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현 상태는? 내가 그렇게 살진 않았는지를 좀 진지하게 돌아보자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15, 16절을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책망받았는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문제가 뭐냐? 행위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행위는 뭐냐? 주님을 향한 그들의 내면적 신앙, 그리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방식.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너희의 신앙이 지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걸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한번 봤어요. 자,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너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갑거나 아니면 뜨거웠으면 훨씬 더 낫겠다. 너는 진부하다. 너는 정체되었다. 어떤 느낌인지 오시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기는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들의 신앙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걸 책망하는 거죠. 어정쩡하다, 진부하다, 너희의 신앙은 지금 정체되어 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과 삶에 대한 큰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으신 겁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나는 이게 역겨워서 너희를 토해버리고 싶다, 뱉어버리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이 말씀은 당시에 라오디게아에 살던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만약에 두루마리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상당히 충격이 왔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켠에서는 이 말씀에 대한 의미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갔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의 환경적인 상황. 이 도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번창한 도시, 그래서 유동인구도 많고 사람들도 당연히 많았을 거예요. 이런 도시였기 때문에 이곳에는 부유한 사람들도 많았겠죠. 그러니 방문객들도 상당히 많았을 것이고. 근데 이 도시에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리적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물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뭐 덥고 건조한 이 지역의 지리적 환경을 생각했을 때 너무 큰 약점이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이 도시로부터 남쪽으로 8km 정도 간 곳에서 거기에서 이제 수온지가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물을 끌어왔습니다. 수로를 건설해서 돈이 많으니까 일찍부터 수로도 건설이 됐죠. 자, 그런데 이 수온지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 온천이라는 거예요. 뜨거운 물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 뜨거운 물이 수로를 타고 라오디게아까지 왔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 뜨거운 물은 뭐 지금은 밑으로 관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다 오픈되어 있는 수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는 동안 식어서 미적지근해졌을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꽤나 아쉬운 일이라는 거죠. 물이 아예 차가웠으면 식수로도 뭐 더 좋았을 것이고, 반대로 아예 물이 뜨거웠으면 목욕물로도 좋았을 텐데 이도저도 아닌 거. 물론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 미지근함은 어떤 것에도 다 적당하게 맞다라는 거예요. 너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까 뭐든지 중간은 간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이런 미적지근함이 결코 좋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이 미적지근함은 맨날 신앙과 삶이 유유자적하게 흐르면 흘러가는 대로 수로 따라서 진부하게 흘러가는, 그래 정체에 있는 듯한 그런 모습?
아니라는 거죠. 그런 믿음은 내 입안에서 토해내고 싶을 만큼의 역겨운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어정쩡함을 박차고 일어나라. 이를 위해서 두 가지를 제안하세요. 첫 번째, 차가워야 되는 거예요. 냉정하게 영적인 상태를 인지하라.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라우디게아는 금융과 패션과 그리고 의학, 특별히 안과 쪽으로 발달을 했어요. 돈도 많아요. 좋은 것 입고 살아요. 의료적 혜택도 잘 누립니다. 부족함 없다는 거죠. 이 부족함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들의 자신들의 삶에 안주하는 거예요. 본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리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지금 너희 삶에 있어서 지금 너희 육신의 부유함과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표면적으로 봤을 땐 그래 보이는데 영적인 상태는 어떠느냐? 너희 영적인 상태는 가난하고 헐벗었고 눈이 멀어서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너희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다다라져 있다. 사람이요, 육신적으로 너무 편하게 살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기 쉽습니다. 뭐 다 좋다는 건 그냥.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란 말 있더라고요. 삶은 개구리 증후군. 개구리 끓는 물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산 개구리는 끓는 물에서 뛰쳐나오지만 서서히 물을 데우면 그 안에서 좋다고 유영하다가 결국 삶아지는 거예요. 인간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 육신적으로 편하게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신의 영적인 굶주림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영혼은 병들어서 쇠약해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냉정하게 멈춰라. 너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라. 영적 상태를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너 혼자 스스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그 상태도 여쭤봐야죠.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영적 진단은 성령님께. 왜 약사나 의사에게 약을 받고 진료를 받으라고 합니까? 전문가니까. 성령님도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 문제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를 위해서 마치 문진하듯이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생각기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죠. 요즘 나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사는가? 나는 평소에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대충 때우면서 들으며 살지는 않았는가? 인생이 별 굴곡 없다 보니까 나는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제가 종종 인용했던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의 이런 7가지 습관, 이런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결코 자신을 점검해 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미지근한 삶의 새로운 궤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창조주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일을 그만두는 것이다. 점검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십자가라든지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한 생각이 들 때마다, 또 편안함과 안정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생각을 즉각 눌러 없애는 것이다. 그냥 현실에 만족하고 실현해라. 이게 영적으로 안일한 삶을, 미지근한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안일한 삶을 살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바이고, 냉정하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직면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18절에 말씀하세요. 다시 볼까요?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너의 영혼이 지금 미적지근한 삶은 개구리 증후군에 빠져 있느냐? 그렇다면은 답을 나에게 와서 찾아라. 이게 뭐예요? 순도 높은 금과 같은 우리의 영혼을 부유케 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라. 깨끗한 흰옷처럼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입히시는 주님 앞에 나와라. 좋은 안약처럼 우리의 영안을 떠서 보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라. 이게 해결책이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두 번째 제안이 또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뜨겁게 열정적으로 영적 교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자, 소아시아 7교회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모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제 칭찬만 받았고, 나머지 뭐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그리고 에베소 이런 교회들은 칭찬과 책망을 들어요.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오직 책망만 듣죠. 제일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들의 자존심도 상했겠죠. 근데 이게 자존심 세울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도 냉정히 돌아보면 우리가 그렇게 이제까지 진부하고 정체된 삶을 살았구나, 이것을 알 수밖에 없죠. 주님은 이제 이런 그들을 향해서 솔직히 내가 너희들 토해내고 싶어, 살벌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하는 거다.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이런 말도 안 한다라는 거야. 이 사랑하는 주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다른 삶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것은 앞으로 옳은 방향과 방식으로 최선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열정 인생을 살라라는 거죠. 이 구절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를 일어나라, 뒤로 돌아서라, 하나님을 향해 뛰어가라. 회개란 무엇이냐? 지난날에 대한 후회와 반성이 회개인가요? 회개는 지난날에 대한 후회와 반성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회개 아니에요. 거기서 시작해서 올바른 길을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와 그곳에서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게, 이게 회개예요.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는 이유가 여기 있죠. 맨날 후회만 하면 회개되는 게 아니라 인생이 변화돼야 돼요. 물론 이건 쉬운 일 아닙니다. 왜냐? 죄악의 관성 때문이에요. 관성이란 뭐 계속 가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가고 싶어 하는 성질. 그러니까 죄악된 길을 계속 가는 것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거기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고, 그것에서 다시 역행해야 되는 거니까 어려운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열정적으로 행하여라. 분명히 인생에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영적인 은혜가 임할 것이에요. 결국에는 안정적인 궤도를 타게 되겠죠. 이 안정적인 궤도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냉정과 열정의 신앙을 바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 기능과 그리고 이 가능성과 그리고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결국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마음의 깨달음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늘 기다리고 계시며 늘 우리에게 이것을 제안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냉정과 열정으로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하고자 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마음문을 여는 것입니다. 20절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방금 전까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지금 그 미적지근함 때문에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토해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것이고, 정신 차려서 너희가 스스로를 진단하고 너희가 나와 함께 와서 죄악된 곳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올바른 길에 너희의 열정을 다해 사랑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나에게 문을 여는 곳으로 받아들여서 너희 안에 들어가 너희와 함께 먹고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책망이 중심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 열어드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달려가는 인생,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